그 교회에 와서 이제 유치아동부와 그리고 또 이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면서 진짜 청년교회가 딱 맞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의 현장이다. 그래서 수에 많고 적음 그런 거는 우리에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런 희망이 있는 그런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여름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 하면서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지켜보시고 기도하시고 후원하실 때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오늘 제 말씀 앞에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늘 이 자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이 자리가 저에게 있어서는 참 소중하고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겁이 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 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조금 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은혜를 되게 많이 입었어요. 제가 말씀을 그 주에 목사님 설교를 하셔야 안 되겠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본문 정하는 거 그리고 그 묵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이전에 하던 것하고는 다른 제가 좀 많이 그 유치아동부 말씀을 준비하거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또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고심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제가 은혜 입은 게 무엇이냐 하면 이런저를 걱정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너무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라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감사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는 오늘 이 설교의 단상에 서기까지 계속되었는데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오늘 손잡아 주시면서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그 말씀 잘 전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목사님의 기도와 또 이렇게 성도들의 어떤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것들로 기도해 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저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것이 성령의 공동체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우리를 부르고 은사를 주셨을까요? 혹시 또 은사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시 좀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러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고 그 은사는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다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섬김과 나눔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은사 공동체다, 성령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가 받은 은사가 뭘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나는 은사자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시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를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그렇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성령 공동체 혹은 은사 공동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혹시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서 은사란 과연 어떤 것이고 내가 그 은사를 어떻게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한번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 안팎에서 걱정스러운 소리를 많이 하시죠. 교회를 두고 정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제대로 가도 될 것인가, 뭐 예배의 모습이 저래도 될 것인가, 뭐 이런 교회 안에서의 그런 걱정들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도 이 교회를 향해서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세상은 뭐 GTP다, 뭐 인공지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도대체 성령이 뭐야? 은혜가 뭐야? 교회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무슨 은혜를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밖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점에 우리가 오늘 은사와 성령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은사와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통한 그런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은사는 방송실 화면 은사는 헬라어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분은 정말 카리스마가 대단해. 저분은 카리스마가 도대체 뭐야? 저분 은사는 좀 부드러운 것 같긴 한데 그게 은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혹시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두가 은사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일 것인가 그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은사,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어원을 보면 금방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능력,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오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게 주신 이 능력, 은사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은사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했지만 나에게만 주신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다. 바로 이것을 은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왜 고린도의 얘기를 가져와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모두에서 장황하게 하겠습니까? 이 은사는 교회 공동체에게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어졌는데 이 은사는 아주 크고 좋고 우월하고 이 은사는 조금 상대적으로 약해. 이렇게 비교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 종류의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그 은사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8절과 10절 사이를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종류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만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먼 것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8절에서 10절 사이에 지혜의 말씀, 저 파란 색깔이 싹 달라진 게 있죠. 자, 저게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하고 풍성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면 왜 고린도 안에 이런 은사가 주어졌을까를 조금만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이 은사가 필요할 만큼 뭔가 특별하고 복잡한 일들이 이 교회를 둘러싼 안과 밖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방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바울이 나중에 14장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방언에 대한 것들을 아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서 방언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방언은 잘 아시죠? 방언 기도가 한때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굉장히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도 2004년에 신대원 다닐 때 이 방언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신학생들 사이에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면 신학에도 별거 없다, 별 소용없다, 약간 이런 분위기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정말이지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또 동기들끼리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목사님께 이제 방언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도 받고, 아니면 이제 그 영성 훈련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정말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특별한 기도 모임과 영성 훈련의 기간을 막 가지고도 막 그랬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정말이지 이게 신학 하는데 방언을 못해? 좀 이건 아니잖아. 약간 이런 분위기가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궁금하신가요? 제가 방언 기도 받았는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방언 기도가 왜 필요하고 뭐 때문에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저 그냥 방언 기도 받는 것이 마치 신학생의 표지인 것처럼, 아니면 성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저희 신대원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할 때, 그리고 방언 기도하면 이제 나는 방언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워, 나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방언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음에는 약간 장난스럽게, 그 다음에 나중에 무시하고, 그 다음에 좀 배타하고, 그러다가 그게 서로를 이렇게 분열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고린도 교회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교회 안에 은사는 중요하고 은사자들이 다 모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리고 누가 주셨는지, 그 출처가 무엇인지 분명해지지 않으면 이처럼 그 방언이라는 것 때문에, 또 은사를 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열이 생기기도 하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주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걸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부심 가지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교회가 나누어지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주셨을까? 혹시 여러분도 내가 가진 어떤 은사 때문에 나는 그래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저 집사는 저것도 못하네, 저 권사님은 믿는 사람이라면 너 저런 것도 못하네, 혹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방언을 막 하니까 그게 최고의 은사처럼 막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말은 못하지만 저분은 방언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분이네. 나는 아니네. 뭐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생겨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막 통역하기도 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단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던 이런 일들이 세상 밖에도, 교회 밖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 사람은 생기기도 너무 잘생겼어. 그런데 말도 너무 예쁘게 잘해. 거기다가 사는 것도 너무 여유로워. 도대체 저 사람한테 단점이 뭐야? 이렇게 그럴 정도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하는 분위기들이 세상 밖에도 있고 세상 밖에 있는 그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 속에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것도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뭔가 잘나고 뭔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한테 주눅 들고 그런 사람들은 막 자랑 삼아 얘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왠지 주눅 들어서 그게 끼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아니죠. 자,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셨을 때 여기 이제 그 은사의 출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살펴보고 지나갈 텐데요. 이 은사 자체를 바울은 부정하지 않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은사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거나 혹은 너무 축소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혹시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은사를 너무나 확대해서 크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섬길 수 있고 또 막 찬양을 남보다 잘하고 막 청소를 누구보다 저희 담임 목사님 청소 진짜 잘하시거든요. 저보고 맨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청소인데 물론 말씀도 잘하시고 그냥 이렇게 저한테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하시라고 하시는 말씀인 걸 알겠는데 제가 청소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잘 하시니까 내가 청소하는 게 너무 즐겁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너무 즐겁다 이렇게 막 기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는 청소를 못해. 청소도 못하네. 난 하나님 성전도 이렇게 깨끗하게 못하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그 목적과 거기 은사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출처가 그러면 은사는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이렇게 보면 8절 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8절 9절에서 보면 이 은사는 바로 미안합니다. 4절 7절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 4절 7절을 보면 은사는 함께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 이것은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여러 가지 직분도 여러 가지고 은사도 여러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그 은사와 직분과 또 사람들 가운데 이루시는 뭐뭐는 같고 하는 그 부분 지금 파란 글씨로 다르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인데 뭐가 같다고요?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누구요?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고 이러면 좀 약간 혼돈이 올 수 있죠. 그러나 이 세 분이 삼위를 가르치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지막에 7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로 유익하게 하심이라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인데, 이 유익하게 하려 하심, 뭘 유익하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우리들, 교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걸 조금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를 유익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그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바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찬양과 너무 좋아가지고요, 좀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길게 준비했는데 조금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유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고, 정말 은사자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했던 것처럼 내 은사가 더 커, 네 은사가 더 좀 열악해, 열등해,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 은사가 오히려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 이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를 덕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를 걱정한다고 했어요. 교회를.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맡은 직분에 따라서 교회 사역하는 일에 같이 하고, 특별히 여기서 공동의 유익을 위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서로 각자를 교회 지체가 돌보는, 요런 말이 조금 더 구체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은사를 받은 사람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을까? 그렇게 살피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것들을 사용해야 된다.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내 옆에 지체를 내가 돌보는 일에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데, 나도 약해요. 나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조금 더 나보다 연약해요. 그게 믿음이 됐던, 지식의 말씀을 아는 것이든 지혜의 말씀을 아는 것이든, 혹은 여기서 말하는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치는 은사와 이런 것들이 막 있는 사이에서 내가 이 중에 어떤 것들을 가졌다면
은사를 여러 지체를 돌보는 그런 일에 사용되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를 세워가는 일에도 사용되어야 되지만, 내가 살아가는 교회 밖의 삶의 현장들, 거기서도 발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그분이 지나간 자리는 뭐가 달라도 달라.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고, 깨끗해지고, 기분이 뭔가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또 이렇게 행복한 느낌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 같아. 이러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것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 다가 아니고, 정말이지 오히려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내가 큰 위로가 되지도 못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돌보지도 못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연약한 누군가를 그 처지와 형편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자랑 삼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사는 아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 또한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 가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한다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은사를 주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직분은 다르고 사역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 그 은사를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을 세워가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에 사용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견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아까 목사님이 너무 잘 웃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냥 교회를 생각하면 저도 행복해서 웃음이 납니다. 교회 문만 들어오면 별것 아닌 것들인 것 같은데, 그냥 정말 행복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와 그 암송하는 소리만 들어도 저도 모르게 그냥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자꾸 웃게 되는데, 바로 이 또한 제게 주시는 하나님 은사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가 힘들어하고, 혹은 또 이렇게 옆에 성도가 힘들어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말없이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등 한번 두드려주고, 그리고 그렇게도 못하면 뒤로 물러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바로 이게 은사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희 각자에게 은사와 또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사와 또 은사를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